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의 문제였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믿음?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행동이 있어야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그 큰 호숫가에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그 곁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로마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한 사역을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참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또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군대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 식민지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로마 군대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부하가 100명이 있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이 직업군인들은 100명을 이끌면서 정말 최말단의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또 군인들을 통솔하고 이끌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되면 나중에 또 500부장이 되고 또 1000부장이 되고 5000부장이 되고 만부장이 되면서 군대의 계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계급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귀족들이나
그리고 정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다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의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문명의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온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야. 백부장이니까 예수님께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령군입니다.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귀족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그 로마의 훌륭한 위대한 정치인이 될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지 인정하지 않는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무시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백부장이 주인이에요. 로마가 주인이에요. 백부이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군인들이 주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주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께서 하는 말은 뭐예요? 주여라고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정말 이 백부장 뒤에는 황제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은요, 마귀가 우리 주인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옵니까? 좌절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질병과 아픔이 오고 정말 마귀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면서 종으로 막 삼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자기 문제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문제로 왔습니까?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집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써봤겠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진료를 해봤겠어. 근데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의 진료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죠. 의사가 안 되는 거, 약으로도 안 되는 거, 힘으로도 안 되는 거, 능으로도 안 되는 거, 내가 정말 발버둥 쳐봐야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들어놓고 그냥 싸매고 정말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의 끝이야, 이게 나의 운명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집구석이 없어요. 집안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업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네?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막 자꾸 흔들어 봐야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럴 때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불을 짓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불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앞으로 1000부장이 될 것입니다. 5000부장이 될 것입니다. 10,000부장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병든 사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권능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나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아니에요. 누구의 병입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인들은요, 이 뭐 백부장이나 뭐 귀족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하인이 죽든지 말든지 뭐 노예가 죽든지 말든지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돼지 한 마리에 팔렸대요. 사람 목숨 아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살아나는 종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 이거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에요. 하인이요. 하인.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다른 기도할 게 별로 없슈. 내 옆집은 문제가 많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일본 저 잡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저 김정일이 김정은이 오늘도 미사일 17발 쐈는데 저거 멈추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기도를 주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하여간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판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탁하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에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거두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병자는 고쳐주시고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누구도 예수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주님이 들어 주겠어? 내가 기도해봐야 문제가 해결되겠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잘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놨습니다. 형식과 전통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사람 생명 살리려고 그 집에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이라도 괜찮다는, 이방인이라도 괜찮다는, 이방인 중에서도 종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장애물이 있을 때도 그 장애물을 다 젖혀놓고 주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 이 문제 되겠어, 이 문제 되겠어, 이렇게 문제 막 이렇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는데 뭐 되겠나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됐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됐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주님의 방법 여러 가지 많으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 마음 있는 게 중요합니까? 이 마음 평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좋아했지만 좋아한다는 고백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았대요. 근데 사랑 고백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옥절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로마의 백부장이, 지배자의 백부장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무명의 이 선지자에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그런 분이 뭐라고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하급 장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는 이 로마의 황제의 황제가 되십니다. 로마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집에 있는지 없는지 뭐 오시든지 말든지 혹시 그러진 않아서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죠.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위대한 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또 감동하시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이거 치유성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여 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믿음으로 읽고 고백하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백부장은 영적 원리를 또 고백합니다.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믿는 사람이요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내 위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군사들이 있고 내 밑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들에게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하늘이 순종하고 땅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이렇게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요.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올 때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올 때마다, 내가 강수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시련과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시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우환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우환들 마귀가 줍니다. 귀신을 시켜가지고 이런 우환들을 줍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가정의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우환을 두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거 한번 때려봐서 저거 그냥 부부싸움 한번 세게 한번 아주 그냥 저거 그냥 속 터지게 만드는데 저거 한번 그냥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남편을 저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 해코지 하는 저 남편을 이용하는 저 더러운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귀신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애들도 그렇죠. 애들도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부모 속에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이상한 마음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막 5만 가지 생각.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 어떤 때는 낙심의 생각, 어떤 때는 포기하는 생각, 어떤 때는 막 싸우고 싶은 생각, 어떤 때는 미워하고 싶은 생각, 어떤 때는 막 저주하고 싶은 생각, 어떤 때는 막 그냥 가서 치고 바꿔 싸우면서 그냥 내가 한번 내 승질 한번 보여도 이러고 싶은 생각, 뭐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모든 걸 자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부정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절망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 그가 찢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려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언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팔을 입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들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긍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단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하세요. 네? 아멘도 크게 해야 돼. 속으로 아멘. 됐어. 김 목사가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딱 선포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아멘 소리가 믿음의 크기.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아멘을 적게 하면 누구를 믿겠다는 거죠?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날마다 읽으십시오. 언제 읽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기 전에 읽으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하루가 돌아가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루가 돌아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유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하루가 재수 없어. 말씀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 말씀 읽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전에 한 행동, 자기 전에 한 말, 자기 전에 한 생각이 잔상이 납니다. 잔상이 나와서 그게 잠의 잠결과 또 생각과 숨결과 꿈을 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던 분들 금요일 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단잠 주무셨습니까? 집사님 잘 주무셨어요? 예.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금요일 밤에 엄청 기도하고 집에 가 잤더니 너무 단잠을 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면증이 있으세요? 자기 전에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 내서 여러분의 말한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그렇게 여러분 읽고 선포하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귀에 들리게.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읊조린다는 얘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를 주님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라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들린 대로 뇌가 반응한대요. 내가 들은 대로 뇌가 반응한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뇌가 됐고 내가 육체의 말 자꾸 발동시켜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고 긍정으로 행동하게 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이 믿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만 치료받으면요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나 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도 받아야 되죠. 이 천국의 구원도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감탄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는데 누구한테도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이런 고백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서 감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게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걸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 백부장 같은 사람들.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믿음, 야곱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 같은 우리 이방인들도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도 다 전 세계, 전 민족, 전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의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되리라.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된다고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왜?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고통 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고 병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주님을 뵙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주님을 뵙든지 치료해 주시면 좋고 천국 가면 더 좋고 이런 배짱이 있어요. 배짱.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 천국에 둬야 된다. 천국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거부였어요. 거부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기와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냐면 텐트 만들어 놓은 텐트에서 살았어. 왜 그러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텐트 쳐놓고 살았어요. 유목민이고 가축기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 왜?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봤느냐? 본향을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언제가 갈 것입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언제나 갈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천국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예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인생도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앞길도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육체도 내가 말한 대로,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죽건네 죽건네? 그럼 죽는 거예요. 살건네 살건네? 그럼 사는 거예요. 원망? 원하는 대로 망한다. 이게 원망이에요. 불평? 불같이 평원에 불이 붙듯이 죽어 없어질 거야. 불평.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질병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